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들에게 이제 믿음의 변질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제 마귀는 이제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마귀는 아담을 때린 게 아니에요. 아담한테 뭘 훔쳐간 게 아닙니다. 그냥 거짓된 지식을 준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행복할 수 있다. 거짓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을 유혹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느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에덴에 있었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결국 이 거짓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내가 곧 진리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짓에 속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 문제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시간이 지나면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법적으로 이 동성애를 허용했던 서구 사회에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는 이미 우리가 그 사회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반드시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깨닫는 동안에 우리가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못된 것을 배워서 따라가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깨달았을 때는 인생 다 사는 거예요. 이미 나이 50, 60이 돼가지고 인생을 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무서운 것이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는 이제 복음의 변질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한국교회 신자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교회 신자들은 하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거의 뭐 세뇌시키다시피 교육을 시켜서 한국교회 신자들은 의외로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다는 확신이 의외로 강해요. 제가 이제 의외라는 표현을 썼는데 의외로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믿음이 변질될 거라는 생각을 1도 안 합니다. 1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또 내가 교회 직분을 갖고 있는 한, 내 믿음이 변질될 거라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누구도 유혹받았냐면은 베드로도 유혹받았고요, 바나바도 유혹받았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바나바가 누굽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교회에 바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도 그런 바나바도 그런 베드로도 복음이 변질되는 유혹을 받았어. 물론 그들이 평생 나빴다 이건 아니에요. 평생 나빴다가 아니라 그냥
어떤 순간에 부분적 유혹을 받으면서 넘어진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저도 일도 안 했어요. 예. 내가 당연히 부름 받았고 내가 당연히 주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내 믿음이 변질될 거라는 생각을 일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선배들도 보고 제 주변 사람들도 보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니까는요, 많은 사람들이 변해. 많은 사람들이 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일반 평신도보다는 집사보다는 권사님, 권사보다는 장로가, 장로보다는 목사가 더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럼 이제 역으로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참 존경스럽다 하는 분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변질이에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복음의 변질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2절에 가보세요. 뒷부분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죠.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이거죠. 5절로 가보십시오. 5절도 그 뒷부분에 가면은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유혹을 받았느냐 하면은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러면 이 사람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의 변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성령 체험도 했고 은혜도 했으니까 내 믿음이 안 바뀔 것이다. 아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변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는 이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그런데 오늘날 이들이 율법의 행위가 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뭐냐면 할례 문제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인데, 단순히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 결국 내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냐.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나만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실력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래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조 섞인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 언제 실력으로 목회했냐? 내가 너 실력이 있어서 쓰는 거 아니야. 너 언제 자격이 있어서 목욕했냐? 너 목사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 쓰는 거 아니야. 그 자체가 교만이더라. 그러면 내가 실력이 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한다는 얘기는 나 실력이 있습니다. 나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 근데 그 자체가 우스운 거야. 하나님, 내가 너 실력이 있어서 쓰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자격이 있어서 쓰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그냥 불러서 쓰는 거야. 제가 이거를 이제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은혜로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지 내가 실력이 있어서 또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들으면은요, 그 성공한, 소위 말하는 성공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럼 결국 그것은 뭐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자격이 되고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계속해요.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나타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여기 서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이거예요. 그러나 이 자체가 비복음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온 게 실력입니까? 은혜입니까? 네?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하영주 목사님 인용을 해드렸는데, 인생은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인생이 능동태인가 수동태인가?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저 사람보다 오래 사는 건가요? 아니 능력이 있어서인가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느 자리에 섰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부여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제 노력과 수고와 그런 어떤 열정의 열매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첫 번째는 공로가 되고요. 두 번째가 뭐가 나타나냐면은 차별이 나타나. 그래서 나보다 작은 교회 목사를 만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은 일단 우습게 보여. 그런데 재밌게도요. 세상이 차별해 줘요, 저를. 제가 이제 부여중앙교회 목사, 담임 목사 타이틀만 갖고 어디에 가도요. 굉장히 대접받습니다. 생파 모르는 분이 저를 와서 아는 체 대해주고요. 막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우리 군의회 의원이라든가 도의회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막 인사도 하고 막 아는 체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뭘 알겠습니까? 전혀 뭘 알겠어요. 제가 부여중앙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대우해주고 차별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생활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래 익숙해지다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 노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고 거기서 공로사상이 생기고 공로사상에서 차별이 생겨요. 노력한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사람과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 이것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별하기 시작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화를 많이 내는 게 너 나 무시했다는 거, 너 나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다 화를 내는지 몰라요. 네가 나 무시했다는 거. 저도 무시당한 경우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뭐 가진 게 있다고 그러냐.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게 율법의 행위의 문제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첫째 뭐냐면 공로의식이 없어요. 왜? 내가 노력한 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로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주시다니, 나에게 이런 은총을 주시다니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왜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부여중앙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유는 모르지만 저 사람한테는 2달란트 주셨고 나한테 5달란트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들을 무시하거나 차별이 될 이유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는 이거예요. 공로사상, 차별 대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이것이 복음의 변질이에요. 복음의 변질.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개요적인 내용을 보시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의 변질을 지적했고, 그 다음에 바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직접 책망하면서 적용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5절에서는 성령을 가지고 거짓 복음을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거짓 복음을 반박하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1절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는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복음인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배우셔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묵상해서 적용한 사도 요한의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을 수가 없다. 나에게 아들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그걸,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어디다가 투자했는데 그거를 무시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늘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그 주식이 9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9시 뉴스 끝나고 나면 그 뒷부분에 그날의 주식 시세가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이 어떤 회사에다가 자기의 전 퇴직금을 다 그 이제 주식에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뭐만 기다리냐면 9시 뉴스 끝나고 그 이제 주식 발표하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올라가면 막 그날 밤은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이제 그 주식이 떨어지면요, 그날 밤은 잠이 안 온대요. 그러면 그 정도 재산만 투자해도 그래요. 온 생각과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말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뭘 배웠느냐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이걸 배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걸 깊이 깨닫는 어느 날, 제가 이제 농촌교회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제가 탁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결코 망할 수 없다. 내 인생은 결코 망할 수 없다. 그때가 제가 30대니까 제일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내 목표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그렇게 파도를 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결코 망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투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시네. 저는요, 30대 그걸 깨닫는 순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한 8, 90%가 없어요. 100% 없어진 건 아니에요. 가끔 믿음이 잠깐 흔들릴 때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게 확 사라졌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투자했는데, 아들을 투자한 나를 하나님이 버릴 카드는 절대 아니다. 내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30대에 그 믿음이 생긴 게 얼마나 인생에 담대함을 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접어놓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깊이 묵상하셔요. 오늘도 묵상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가? 근데 우리 선배들은 하나만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 못 박혔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그럼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다 알아. 이게 나 복음 다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부분적이고 협소하게 알고 있는. 근데도 우리는 복음을 다 알아.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지금 다시 이 얘기를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힌데 아닌데 네가 왜 그것 때문에 깨닫냐?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라느냐 듣고 믿음을 해. 제가 나중에 이제 성령론을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사실은 성령 받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방해물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게 성령 받은 사건. 성령 받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됐는가? 우리 한국교회 부흥사들이요, 이 성령 받는 거면요 다 뒤로 넘어지고 병 고치고 이것만 생각하고,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는 것을 다 거기다가 취준시켜요. 성령 받은 것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죠. 어쨌든 이제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지적할 때 바로 이 성령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다 깨끗하게 지키고 노력해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 이것도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된 거 그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막 기도 많이 하면 받을까요? 아니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것도 율법의 행위로 가르친 거예요.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성령 받는다.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안 받아. 무디 같은 사람은요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배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막 그냥 교회로 끌어모으고 성도들을 막 열정으로 뭘 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은혜로 받는 성령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가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정령으로 시작되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과 육체가 대립이 되는 개념이죠.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갈라디아 5장에 가면은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이제 구분돼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제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다시 육체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가면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으느냐. 이것은 육체로 살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가졌던 무거운 짐을 말하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1차적인 짐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짐을 말하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신앙에 괴로움과 어려움을 줄 뿐이지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져요. 왜냐하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또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게 완전 율법에 짓눌려 가지고요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해서 요리하는 거하고 내 팔자야, 내가 어떻게 여자로 태어나 가지고 남편 밥상을 차려야 돼, 이런 거하고 뭐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제 결혼 예비 교육 시킬 때마다 제가 걔들한테 배우는 게 있어요. 둘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은요 아니 꽂고 치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가? 그런 거. 근데 걔네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가끔 어려운 질문을 해요.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해야 돼? 그럼 탁 쳐다봐요. 자기들끼리 탁 쳐다봐요. 그리고 내가요. 이렇게 네가요 이렇게 안 말해요. 내가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누가 빨래를 안 한다. 그럼 누가 해야 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내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신앙생활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 슬픔으로 감당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겪었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율법의 행위가 되면은 많은 괴로움이 돼요.
신앙생활이 많은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차이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복음에서 변질된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부터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그러니까는 또 나오겠지만은 아브라함이 믿고 할례를 받은 것이지 할례를 받고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6절 7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8절에 가서 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롭게 정하실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해서 모든 민족 이방인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한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8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9절에 가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지 유대인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또 로마서에서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에 변질될 위험성이 있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목사가 되면서 점점 고민스러운 게 그거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인가. 이게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요. 제가 제 아내가 부러운 건 딱 하나예요. 끝까지 잘하고 갔네. 저도 제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요. 궁금하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변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변질하는 것인지 저도 긴장되고요. 저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변질의 위험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늘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복음의 변질이 없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